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중에 또 오늘 생활도 잘하시고 또 주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예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가 왜 이렇게 황합니까? 들어오시다가 뒤에서 머물지 마시고 앞자리부터 채우는 그런 버릇으로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딱 일어서셔서 앞으로 좀 당겨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또 예배 시간에 어수선해지니까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7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시편 말씀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 표현이거든요. 이 찬송이라는 표현. 특별히 이제 고라 자손의 후예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쓴 시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와 더불어서 기억하는 인물이 칼빈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종교개혁이 이끌어가기를 수없이 조언한 사람, 칼빈입니다. 프랑스식 발음은 깔뱅인데요, 영어식 발음으로 칼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항상 강조했던 인물이 바로 칼빈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시편을 두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은 영혼의 보물과 같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보물에 얼마나 다양하고 눈부시고 호화로운 재물이 들어있는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지속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모든 것들에 마치 영혼이 해부당하는 것처럼 시편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편은 신약 성경과 조금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심을 보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시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 낱말은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러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손뼉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쳐대서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1절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기억할 만해요. 여러분,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그림에 대한 사진인데 벌써 나타났죠? 저 사진은 다윗 성가대, 다윗 찬양대라는 이름을 붙은 그림이고 그것을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의 찬양과 비파와 수금 여러 가지 악기들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아삽이라는 인물도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헤만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헤만과 고라의 자손들이 저 다윗의 찬양대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저번에도 이제 고라 자손에 대한 소개를 시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시편 전체가 150편이잖아요. 150편 중에 고라 자손이 쓴 시가 7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47편은
고라 자손이 기록하고 있는 찬양시죠. 찬양시. 여러분, 이 고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어요? 지난번에도 설명했으니까.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사람이니까. 족장입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수하에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라라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습니다. 근데 곧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땅에 지진이 나서 갈라지고 불이 떨어지면서 고라와 더불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거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남겨진 후손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고라의 조상과는 전혀 다르게 후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지만 그 다윗 찬양대에 고라의 후손들이 많이 포진되고 헤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유명한 이 찬양을 돌리는 아주 유명한 악사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민들을 향해서 계속 권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종합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권능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는 전쟁이 멈추지 않았잖아요. 이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억울함을 만나기도 하고 다윗 자체가 그 삶의 굴곡과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시대의 많은 위기를 넘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만민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찬송하라. 부족함이 있을 때 찬송하라. 억울함이 있고 힘들 때 찬송하라. 몸이 아픈가? 영혼이 쇠해졌는가? 어려움을 당해서 우겨쌈을 당하는가? 뭐하라? 찬송하라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딱 이 구절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찬양하라고 시 가운데 쓰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손뼉 치면서 오늘 1절에 나온 대로 손바닥을 부딪히는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내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지만 미련한 자의 찬양에 머물지 말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음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경배해야 된다. 이 믿음의 철저한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요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거죠. 경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평범한 구절 같지만 이건 평범한 표현 같지만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고라 자손이 그 선조인 고라와 다르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고 은혜를 먹어봤던 고라 자손이 찬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의 답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절대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그랬어요. 이 두렵다는 말을 하나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거 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다윗의 후예인 솔로몬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은 여러 가지 저작물들인데 대표적인 것이 잠언서와 전도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지혜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 거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되 지혜로서 찬송을 돌리는데, 오늘 2절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공포에 쌓이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겸손하여 엎드려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영적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서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경외란 말은 하나는 공경한다는 뜻이고, 하나는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에 편만한 하나님의 역사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씨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송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찬송과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미할 것을 여러 교회에 권면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웅장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러 가지 악기로, 그리고 보기에도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거야. 물론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찬양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예배자와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손바닥이 됐던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한 것처럼 그것이 신령한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 손바닥을 치는 행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가는 그 신령한 노래들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부르심이란 말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말씀 속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히 오늘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라의 자손 다윗 찬양대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을 권고하고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있느냐, 박해 가운데 있느냐, 허덕이는 굶주림 가운데 있느냐, 혹은 적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신령한 노래로 너의 마음을 합하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고하면서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생명을 가져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을 내가 찬송해야 되는구나. 내가 찬송하는 속에 내 믿음이 확증되는 거구나. 내가 찬송하는 것에 주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손길을 만나고 되고 위로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오늘 시간이 좀 되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오늘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다.
교회 나가면 내가 좋아하는 누가 오니까 만나러 가야 되겠다. 교회 오는 목적이 취미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함께 어우러지면 우리끼리의 만남도 물론 즐거운 것이지만, 서로를 만나서 기쁜 것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모이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되고, 오늘 다윗 찬양대라고 하는 그림에 나온 것처럼 바로 이 고라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그 후손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속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찬송의 마음을 갖고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찬송의 이유를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고라 자손들의 엄청난 해안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칼빈 이야기했다고 했지요. 칼빈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기억하십니까? 시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 모든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을 보면 고라 자손이 칼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고라 자손이 보는 영적인 해안을 보는 거예요. 그는 구약 시대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는 과거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안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믿음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백성이,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47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찬송의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여러분, 세 가지로 제가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찬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찬송합니까? 노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흥얼흥얼하는 기분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찬송하기 때문에 분명한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기쁨도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주시는 기쁨으로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 고라 자손의 해안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고라 자손은 이렇게 보면서 다윗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인 유대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찬양자로 부르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이 보는 해안과 눈에 밝게 떠서 보는 것은 유대 민족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벗어나서 모든 세계의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우리는 이방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고라 자손이 보는 해안 가운데 바라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대한민국과 거기에 영광이 있는 곳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모든 민족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송이 그 가운데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신 있게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름을 받았으니 화답하며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 자꾸 따라서 하냐고, 따라서게 하냐고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현재 본문의 말씀은 시편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만 국한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찬송을 듣기 원하여 부르심의 이 부름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고라 자손의 해안을 확인할 구절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구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바라보았던 역사를 다 초월하는 그 해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부터 찬송의 장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뒤죽박죽된 사건 가운데서 바로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이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대단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축복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히려 넘쳐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하는 것마다 다 무엇이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주셨던 사명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유태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그 민족 속에는 우리가 들어갑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의 이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태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찬송과 하늘나라의 비밀과 열매들을 전부 그들에게 부어주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건,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사건을 찬송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여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와 더불어서 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짙은 지하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송을 명하셨기 때문에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끝에 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최종의 상태입니다. 역사의 마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운데도 찬양의 말씀의 명령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 큰 소리를 외쳐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거죠. 구원하심이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손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외쳐 찬송케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편 말씀에 이 고라 자손이 보는 해안 속에 이 놀라운 사건들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이 찬송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외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이 고라 자손의 시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그랬습니다. 지금 시편인데, 다윗의 찬양대인데,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고라 자손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늘의 세계를 보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그러면서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모든 민족의 모든 문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이런 영적 부름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와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여기에 모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 조상의 죄와는 상관이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현재 우리는 다 죄를 범했지만 우리의 죄와는 상관이 없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요. 힘들어요. 내 몸이 처져 있고 고통당해요. 영혼이 고갈돼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 유대인,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격을 얻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찬송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반부의 핵심이 뭐냐면은, 가장 요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후대의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오늘 모여있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찬송함에 집에 가서도 찬송하고, 잠을 잘 때도 찬송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찬송하고, 일터에 나가서도 찬송하고, 우리 평생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방의 백성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왜 부르셨다고요?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기도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니 그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우리가 찬송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듯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찬송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하고 부르짖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증거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믿음으로 확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제목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는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찬송할 자로 부르셨음에 거기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그 축복을 세워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